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곱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익히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간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을 때 무엇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없는 것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누구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려다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 바로 1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이 뭐예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이러다가 가끔 가다 보면은 얼굴이 예쁘장한 분이 예뻐지고 싶어요. 이런 소원 얘기하면 미움받아요. 그렇죠? 소원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소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 가지 있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로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의 소원은 뭘까요? 죽은 자들이 잘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 천국 가는 걸까요? 눈 떴다 살았네 이거죠.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눈 뜨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인류의 소원은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들고 막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 빨리 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을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설날 명절에 할머니를 찾아뵙고 공손하게 세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세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전에는 엄청 기뻐했는데 올해 세배는 별로 덜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 전에 용돈도 주고 뭐 싸주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 말씀 가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세배하면서 무슨 인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 백세수 하세요 그러고선 인사했대요. 잘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95세래요. 100세는 우리가 엄청난 건데 그분한테 몇 년 남은 거예요? 5년.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갈 때는 200세서 하옵소서 그래라. 그럼 엄청 좋아할 거라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아하시네. 안 그럴 것 같죠? 아직 젊단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래요. 제가 부흥회하면서 전에 앞에 앉았던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가만히 있더니 덜 좋아해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좋잖아요.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대. 버리고기다 뭐다 이렇게 못 먹었는데 이제 먹을 만한데 다시 불러가면은 너무 섭섭할 것 같대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얼른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여청년인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집은 가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내려놔요. 시집 가는 것도 내려놔요. 장가 가는 것도 내려놔요. 더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큼은, 영생만큼은 모든 사람이 가진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는, 생명의 주를 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17절에 보니까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 19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생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정말 주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닌가요?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아멘은 크게 해야죠. 마스크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원, 생명의 역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도록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약속은 모세 때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길 땅의 모든 족속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생명의 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씨앗 가진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며 살게 하셨을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생명이 모여서 큰 생명을 지켜가고 세워간다 이거예요. 쌀알 하나알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음으로 죄송합니다. 알람을 해놨는데 알람이 지금에서 이제 울리네. 그 작은 생명들이 뭐예요? 작은 씨앗들의 생명들이 하나하나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생명들이.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식어져요. 밥을 지어놓으면 따뜻했는데 식어지듯 우리가 열심히 작은 생명을 먹어 내 큰 생명을 이루어가도록 열심히 먹고 있는데 우리 생명은 어때요?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간다. 그래서 제가 익어간다 해가지고 열매를 가만히 봤어요. 열매가 우에서 막 탱글탱글탱글하게 막 익어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익어서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따먹어봐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세월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맛있는 인생의 맛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그냥 안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은 생명이 큰 생명이 이루듯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십자가 달려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소원의 일들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뭘 있어요? 내게 있는 거, 이것을 내게 준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자, 안진뱅이에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앉아서 구걸을 해요. 사람 지나가면 돈 줄까? 그리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한 걸 보면 87년도, 8년도, 90년도 그때쯤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신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와가지고 아침에 문 딱 열자마자 딱 도착하면은 거기 신협 직원이 그 당시 500원짜리를 줬어요. 500원을 줘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신협 퇴근할 때쯤 와가지고 저축을 하고 가요.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할까요? 그 할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직원 얘기로는 25,000원에서 30,000원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 10만 원 받았어요. 두 번째 교회 가면서 26만 원 받을 때예요. 사례비를.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루에 25,000원에 3만 원씩 저금을 하고 가신대요. 그러면 줄을 빼놓고 사주를 빼면은 30에서 26일 아니에요. 그럼 26일로 치면은 얼마죠? 한 25,000원을 30일로 쳐보자고. 얼마예요, 그러면? 25,000원을 30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대요, 하여간. 그래서 월 소득이 저보다 2배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산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산들 예수 안 믿고 그러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의 소원은 뭐예요? 동전 한 입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동전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줄 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달라요. 베드로 요한이 바라보는, 주목하여 보는 입장은 뭐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거죠. 그죠?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보는 그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목적은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얼마 줄래나? 그냥 툭 던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길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큰 거 줄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 여기 안진뱅이의 소원은 돈이에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소원 속에 그 소원을 충족할 일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근데 진짜 그의 삶 속에서 영원한 소원은 뭘까요? 계속 돈 받는 걸까요? 앉은 거 일어나는 걸까요?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잃어버리고요,
동전 몇 입에 웃고 울고 사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소원을 잃어버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정한 소원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내게 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시는데 치유죠. 치유. 내 진정한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내 진정한 소원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동전 몇 입을 바라보는 것처럼 엉뚱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니냐는, 진짜 내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이 진정한 나의 소원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동전 몇 입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의 진정한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사람의 어떤 신앙의 일들 속의 문제 해결은 그래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 안진뱅이가 봐가지고 동전 몇 입 이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준비하신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치가 되어지는 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이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일치가 돼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소원들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 건강 때문에 그냥 다 병고침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부르짖다가 하는 분들, 어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하는 분들, 게다가 진정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새롭게 비전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말로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갖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맞아지고 일치되어져 가는 거룩한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원,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소원의 일치를 알아야 돼요. 일치.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이루어져야 될 소원, 그것이 맞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돈 달라 그랬는데 나 돈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자존심이 상해요. 두 번째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져요. 자존심 상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꺼려져요. 몰아갈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꾸 피하게 될 거예요. 성전 미문을 맨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도 기도 시간 되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멀찌감치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확신과 용기와 자부심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주눅 들고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쫓아나가요. 상상이 안 돼요. 등치 차이도 있고 모든 여건이 차이가 안 돼요. 사울 왕도 너 나가면 안 돼. 너 소년이고 전 장수다 이거예요. 가지 마라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쫓아나가요. 너는 창과 칼 있지? 나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째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 비난해요. 조롱도 해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교회를 핍박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죽어 가지고 그래 우리가 더 섬겨야 돼, 우리가 더 구제해야 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줄 거는요, 세상에 돈이 더 많아요. 사회복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게 옛날 어려울 때는 그치 힘들자고 해서 조금씩 했지만 지금은요, 국가가 해주는 복지가 더 커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세상에 예수 이름을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 역사를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고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은요, 그 자부심과 그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쪽팔리다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아이들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이들 표현대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 백성인데, 내가 택한 백성, 선민인데,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 그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역사를 안 하셔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더니 악평을 해요. 원망해요. 막 그래요.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함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저들이 신을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나중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근데 땡 끝났어요.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거다 선포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패를 해. 왜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충주 상륙교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어야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보세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참 멋있게 생겼네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우리 쪽팔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을 때요, 참 자부심이 느껴져야 돼. 그쵸? 그 손녀도 낳지만 말이에요, 손도 손녀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거기 잘 커가지고 무럭무럭 잘 커서 계속 잘 크면 좋은데 계속 잘 커요? 그때마다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도 진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 그때마다 하는 푸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헷갈려요. 자, 애들 생일이 돌아왔어요. 미역국을 누가 먹어야 맞아요? 왜 애를 먹이죠? 저 미역국 먹을 때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거냐, 어머님을 드려야 되는 거냐, 헷갈려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산후조리 때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는 사실 미역국 한번 소고기 넣고 돼지고기 넣고 끓여 먹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쵸? 계속 그때 애들 준다는 핑계로 미역국 끓여서 엄마가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왜? 그래, 엄마 건강 유지가 되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은혜의 기념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과 그 몸을 먹으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 백성인 걸 재확인해요. 그런 재확인 속에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불끈불끈 올라와야 돼. 막 속에서, 그죠? 터져 나와야 돼. 자녀들이 미역국 하나 먹으면서 그냥 막 날 낳으실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 기르실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러고 있어봐요. 그러면 엄마의 억장이 어떨까요? 조금만 서툴리면 왜 나 낳아가지고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내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이러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정말 그 얘기할 때 가슴이 섬뜩습니다. 놀래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믿음의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치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성경 한 절 보고 제가 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 이 소원이 잘못되어지게 문제가 될 경우, 전에 제 친구 중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부자였어요.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그런 부자였어요. 아마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어느 집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쓰는 거, 이 아이가 누리는 거, 이거 보면 저희들은 놀래요.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매일 방황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배부른 짓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배불러서 저래지. 그런데요, 이 아이가 가진 생각이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이거. 다 해줬다, 이거.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거 사주고 네가 필요한 거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바쁘니까 맨날 집에 가면 혼자 해. 그리고 이 아이의 소원은 어려워도, 우리가 볼 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어려워도 그냥 부모하고 같이 지내고 밥 한 끼 해주고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냥 오면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이쪽에서 누가 부러워요? 어려운 가정은? 어려운 친구들, 그 친구가 부러워. 그 친구는 누굴 부러워해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느끼는 거예요. 뭘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빵을 달라 이래가지고 빵을 줬더니, 열심히 빵을 줬어요. 우리나라도 빵을 줬어요. 그죠? 빵을 주고 배부르니까 또 뭘 달래요? 자유를 달라.
또 자유를 막 줬어요. 이제 뭐 달라 그래요? 인권 달라. 사람의 속어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데 육이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확신한 것은요, 나를 구원하는데 육이란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가히의 소원은 뭐냐면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진정한 엄마 사랑이, 엄마 아빠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 세상이 뭘 요구하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줄 게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인데 우리가 돈을 주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능력이 많은데 우리가 재능 기부 많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준다고 교회 역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 줄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이런 일들, 이 안전벨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이 안전벨, 일어난 안전벨이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요, 제자들을 따라요. 이게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관계, 가족관계에서 내가 진정으로 줘야 될 사랑이 뭔지, 내가 진정으로 줘야 될 가치가 뭔지를 알고 줘야 돼. 돈만 덥석덥석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죠. 진짜 내가 줘야 될 진정한 가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줘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19절, 20절까지 한번, 21절까지네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 한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마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확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뭘 봤냐면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는 폭염이 찾아올 걸로다가 기상청에서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기온이 갱신되어져 가고요, 강수량이 불안전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1973년부터요 48년, 지난해 2020년 48년 동안요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이 나타났다 그래요. 10년 동안 평균 대비 평균 기온이 6월은 0.5도, 7월은 0.4도, 8월은 0.7도씩 상승했다 그래요. 점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보면요, 지난 100년간 6대 도시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기온이 1.7도, 강우량이 19%, 해수면이 8cm가 상승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뭄, 폭염, 그리고 열대성 질환, 이런 걸로다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요, 한대성 어획량이 급감을 하고요, 풍수의 피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요, 이제 2050년 한반도는 5월부터 40도 폭염이 우려되고요, 30년 지난 시기죠. 지금부터 지구 온도가 2도씩 상승한대요. 그럼 부산이 잠긴대요, 물에. 부산이. 그리고
그 낙동강이 바다와 직접 연결돼 버리고요. 최악의 경우 인천공항도 침수가 된대요. 그 외 몇몇 도시도 바다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대요. 2008년 나온 그 마크 라이너스의 책이 있는데 6도의 멸종 그렇게 나와요. 6도의 멸종. 1도가 상승할 때 전 세계 극심한 가뭄, 2도가 상승하면 세계 주요 항만 도시 침수, 3도가 상승하면 지구 옆반의 아마존의 붕괴. 아마존에서 산소를 그 수풀이 많이 내거든요. 그게 파괴가 된대요. 무엇보다 온도가 4도가 상승하면요, 저녁에 빙하가 싹 소멸된대요. 빙하 소멸되면요, 전 세계가 물에 묻히게 돼요. 또 다른 홍수의 피해가 있죠. 5도가 상승하면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요, 6도가 상승하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류가 멸종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IPCC가 승인한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는 평균 1.5도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 생물종 풍부 저하, 식량난, 물 부족, 재해 발생, 이런 모든 걸 전망했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30년? 그러면 난 살 만큼 살 때네. 앞으로 30년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근데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할 만큼 살 때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그 예수를 보내실 때, 그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들림받고 주님의 영광 중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것 후손들에게 나눠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 이웃에게 나눠주고요, 빈대떡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충만한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